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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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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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
주께서 놓으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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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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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95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10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매 또는 우매자라는 단어입니다. 20절로 이루어진 이 본문에서 무려 9번이나 우매 또 우매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매의 반대말은 아시는 대로 지혜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전도서 10장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라라는 것이 10장의 메시지인 것이죠. 10장에서는 지혜를 직설적으로 풀기보다는 우매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반대로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매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매자는 무절제한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12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말이 무절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 12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는 말을 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에 그 눈에 보이는 증거, 그것이 바로 말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요? 우매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정하고 유려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목적은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자 같은 귀를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는 혀와 옥석을 가려듣는 귀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저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방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집에 가서 있거나 아니면 신방 이후에 다시금 교회로 돌아왔을 때, 나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지?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이러한 말씀으로 이분을 더 격려하고 이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품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 그런 자책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후회스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들 가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참 저는 저의 그 무지함과 우매함을 자책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학자의 혀를, 또 학자와 같이 깨우칠 수 있는 귀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우는 일들 가운데 그렇게 나를 세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오시면 18절에 있는 말씀은 노력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름은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게 하고 또 손을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집이 새기 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당시의 집들은 대부분 흙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집이 이렇게 벽이 갈라지거나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집을 돌보지 내려앉고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어서 집안에서 살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게으른 지도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게으른 지도자에 의해서 초래될 수 있는 국가의 쇠퇴와 패망을 형상화해서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어지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방탕하고 우매한 신하들이 자신의 직무는 감당하지 않고 육신의 안일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잔치와 주연을 베푸는 것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것이 아닌 포도주로 기쁘게 한다라는 것으로 오직 환락과 주흥을 위해서 사는 삶의 면모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한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황금만능주의, 곧 사람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18절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라를 큰 파국으로 몰고 갔던 지도자들의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적을 솔로몬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솔로몬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 만연한 그 불성실함과 또 나태함, 또 타락과 방종함, 또 허탄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의 이러한 문제를 올바르게 우리가 인식해야만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성실과 나태와 타락과 방종함과 또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쏟고 그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 그 뜻밖의 위험을 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매함과 무지함을 안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매와 무지를 안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되며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한다면 그것은 의인의 합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라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조금 없고 나에게 건강이 조금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족하지 못하게 사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붙들 때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혼탁하고 불의할수록 더욱더 지혜와 의로 구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은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또 다리가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우리 어르신들 다치지 않도록 건강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김민서 목사님 개척을 위해서 저희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또 저희들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매한 자와 같이